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9장 4절에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존존에서의 약속이란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에 대하여 조명하여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언약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바르게 지킴으로써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성령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사회는 그 사회를 재건하게 만들고 행복에 넘치는 평안한 사회를 형성하여 하나님을 더욱 성렬하게 섬기게 합니다. 만일 신용사회가 약속의 불이행 사태로 무너지고 만다면 그 사회는 외계 질서가 쓰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의 벽이 생겨나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사는 삭막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신 사회를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 믿고 합심하여 화평 가운데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를 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악과 구두 언약을 맺음으로써 위계 질서를 유지하고 그 언약을 지킬 때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주선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귀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언약의 파기로 에덴 나원을 잃어버리는 불순종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나원에서 추방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중시하였습니다. 약속은 인격과 인격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연 성경은 사람에 대한 약속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를 발췌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만된 약속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로 한 약속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파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성경의 발췌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심이 힘이여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시는 복을 받으시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만된 약속을 하지 말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4절 11절 보면 꾀를 내어 사신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 낡아 기운이 신고 낡아 기운 실은 신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배하고 그들이 길갈지는 와서 여호와에게 이르러 그와 우리 이스라엘 사이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망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하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침공하면서 그곳에 가나안 7족, 헷족, 가나안족, 아모리족, 휘족, 여부스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블레셋 족과는 화친하지 말고 진멸시킬 걸 당부하셨습니다. 토착신 곧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에 오염되어 타락할 것을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 중에 유일하게 기본 족속만은 7족 동맹에서 이탈하여 속임수로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알지 못했습니다. 기본 족속은 먼 지방에서 온 사신처럼 가장하여 길갈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신들을 헤어진 전대에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다 위에 싣고 그들이 발에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속임수는 매우 교활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위장한 일이 발각되면 적시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철저히 위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차림과 행세를 보고 그들이 심히 먼 지방에 왔다고 난 말에 여호수아 족단을 의심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거나 하나님께 화친의 진위 여부를 여쭤보았더라면 그들이 거기서 금방 달라고 나설 것입니다. 그만 그들은 믿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의 술책에 사탄의 술책과 흡수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기본 좋은 말로 욕을 해왔습니다. 그와 같이 본문의 기본 족속들을 여호수아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써 성성장과의 맞춤에 가나안 땅을 점거할 것을 알고 확신하려 왔다는 기분 좋은 말로 판단을 어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사탄은 모든 술책을 총동원하여 신자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신실한 성도에게는 정면 공격이 성공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공격을 합니다. 기본 거민절처럼 깜짝까지 사탄은 우리를 철저히 속이면서 자기와 화친하자고 속삭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우리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의 죄악은 그럴싸하고 진실된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모든 이 형통한 것 같이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의 방법이 항상 이익과 성공을 가져온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의 진영이가 우리의 파멸의 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 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우리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밭에 뿌려진 가라지도 알 것과 유사하게 싹큰 목자들이 음성도 가짜 목자의 음성과 구별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탄의 술책에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 14절 15절에 밝히기를 기본 족속에 속은 이유는 하나님께 사전에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이 우리의 흐려진 신명을 파고든 사탄의 책량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일이 발생했거나 독촉을 심하게 당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기도드린 후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행해야 합니다. 사람과 약속할 때는 기반된 약속이 아닌지 진단해야 합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일이 있거나 너무 달콤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둘지 않고 성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결코 사탄의 기만 속에 넘어가는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알고 사람과의 약속을 하되 기만된 약속을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보는 생활을 습관하여 범사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수로 한 약속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5절로 16절 18절로 11절을 찾아 발췌해 보면 여호수아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3일이 지났어야 그들은 인근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어 이제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명령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뱀에 물기는 자가 되었더라고 하였으니 본문의 말씀은 기본 족장의 족속의 속임수에 의해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 뒤늦게 기본 족속에 행한 조치에 대한 언급입니다. 당시의 고대 건농 지역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국가를 예방하는 것이 다 관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관례에 따라 기원 땅을 방문하고 나서야 이 성에 불과 3일간의 거리의 희위 족속의 성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막급 여처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이끈 타고난 여호수아일지라도 순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엄히 명한 가나안 7족을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위장하여 죽기를 각오로 하고 살 길을 찾은 기본 족속의 사신들은 화친조한 매듭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 기본 거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바다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족속의 속임을 당한 것은 세속적인 강조함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과실의 실수였음을 깨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 족속의 사신들과 화친을 맺은 3일 후 그들이 먼 지방에 살고 있다는 말과 달리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때가 늦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쫓아 넘어간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가 족단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는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을 환기시켰습니다. 백성들을 달래고 난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을 불러 왜 거짓말을 하고 속였느냐고 책망하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족이 생존하지 못할 것을 그랬으니 이제 탈로 난 마당에 더 무엇을 숨기겠냐 하면서 자기들의 목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중에 있으니 처분인 내 딸아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기본 족속은 구원에 대한 열심히 있었지만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오점을 남겼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과 두고 맹세한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성원을 더럽히는 일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수로 한 약속도 분명히 약속이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존을 갖추며 하나님이 섬김으로써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섬들을 예시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제 말이라는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비록 기본 족속은 그들을 지혜로 생명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거짓말의 대가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스라엘 굴욕적인 종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깜짝하니 자신을 속인 그들을 대표자로 불러 문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이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과 24절로 26절 사도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이르되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어찌하여 학은을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에게 심히 멀다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후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이 조용히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로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우리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족장들이 대표로 하여 기본 백성 곧 힘의 족속을 맺은 와치는 조약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한번 맺은 조약은 하지 않은 것이 옳은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것은 더더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성문을 더럽히지 않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질 않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 찬송하기를 거론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좋은데하며 그 마음에 맹상은 해로운 자를 지나도 변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언약을 파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3장 2절에서 기록하기를 사람이 여호와께 맹세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명령하여 그는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 나온 대로 행할지니라 하고 민수기 3장 3절 8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깨뜨릴 경우 하나님 이름이 더럽히는 나쁜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족장을 성읍한 맹세에 대해 원망하면서도 백성들도 그들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비난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문을 두고 맹세한 약속의 절대성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친 조약을 체결한 기원 조건은 이스라엘과의 맺은 조약의 언약에 따라 한동안 무사히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사울 때에 이르러 사마 21장 1절에서 의한 많은 기온 사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연유를 살펴보면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에 3년 기근이 임했는데 사울의 소장 7사람을 처형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기근이 거쳤다고 사무엘 하 21장 2절로 9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는 맹세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성도는 함부로 맹세하거나 지키지 못할 선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과 사람 사이 언약이 있더라 약속했으면 이웃이 파괴하지 말고 이행해야 합니다. 비록 자기 유익이 없는 약속일지라도 일단 맹세나 서운한 것이 있으면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불행을 당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보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들은 은혜를 받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약속은 기반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약속의 정의 여부를 사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가려내어 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약속은 비록 실수한 약속일지라도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그러하니 하나님이라고 빌 수 있겠어라는 등의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니 없도록 삼가 조심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약속은 나를 속인 약속을 깨닫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는 맹사였다면 이유 없이 파기하지 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을 걷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만 상을 받을 수 있는 선행을 인정을 받습니다. 일어나시고 받은 교훈을 우리 실천하는 실천하시고 적용함으로써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준비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생의 영설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 나가시려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